요한계시록에 정말 화려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큰 음녀. 그리고 그 여인이 탄 것은 붉은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여인, 즉 바벨론이라 불리는 존재의 정체와 멸망을 다룹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철저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봄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것을 보고 놀랍고 놀랍게 여기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17장 15절에서 이 많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즉, 이 여인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예요. 둘째,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우상 숭배, 특히 정치 권력과 종교의 부정한 결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요. 이 여인이 세상 권력자들과 결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13장에 나온 그 짐승, 즉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여인이 짐승을 탄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용한다는 의미예요. 넷째, 화려한 외양이에요. 자주빛과 붉은 빛옷,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건 당시 로마 제국 최고 상류층의 사치를 나타내는 색과 재료예요. 다섯째,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금잔인데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 여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이미지예요. 여섯째, 이마에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해석이 있어요. 로마 제국 해석, 가장 널리 지지받는 해석이에요. 프리터리스트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여요. 17장 9절을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 로마는 고대부터 7 언덕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로마 시내를 둘러싼 7개의 언덕이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독자들이 7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로마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밖에 없었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바벨론은 로마 제국, 특히 로마의 사치와 우상 숭배와 박해 체제를 가리켜요. 미래의 세계 체제 해석. 퓨처리스트 관점에서는 바벨론이 마지막 때 등장할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종교 통합 체제를 가리킨다고 봐요. 로마가 역사적 예표이긴 하지만 최종 성취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 바벨론이 특정 제국이나 도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명 전체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물질주의, 우상 숭배, 부패한 권력이 결합된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모든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원래 수신자들에게 이 본문이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상징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라고 직접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이것도 암호화된 언어의 지혜예요. 이전에 다뤘던 묵시문학의 특성을 기억하시나요? 박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로마를 비판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상징적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나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대표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교만의 상징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요한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른 건 로마가 구약의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세상을 물질과 우상으로 유혹하는 존재.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체제까지. 17장 7절부터 14절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에요. 천천히 살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10뿔은 10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한동안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7머리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로마의 역대 황제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유력해요. 10뿔은 짐승과 함께 권세를 받는 10왕이에요. 이들이 로마 제국 아래의 속국 왕들이나 동맹 세력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시리니. 세상의 모든 권력이 연합해도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17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18장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돼요. 강조법이에요. 완전히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놀라운 부르심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실제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도 같은 부르심이 나와요.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라는 뜻이라기보다 그 체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물질주의, 우상숭배, 사치와 억압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말라는 부르심이에요. 바벨론이 왜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는지 그 죄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첫째, 땅의 왕들이 웁니다.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둘째, 땅의 상인들이 웁니다. 경제 권력자들이에요. 셋째, 18장 17절부터 19절에서 선원들과 항해자들이 웁니다. 무역과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그룹이 왜 바벨론을 위해 우는지 보세요. 슬픔의 이유가 뭔지가 중요해요.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나열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목록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노예무역이에요. 인간이 상품 목록의 맨 마지막에 나열됩니다. 바벨론 체제의 본질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결국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우는 이유는 바벨론의 도덕적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게 이 심판 장면에서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아무도 바벨론의 죄를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 이속만 걱정합니다. 그런데 땅의 반응과 정반대되는 반응이 있어요.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땅에서는 슬픔이고 하늘에서는 기쁨이에요. 이 극명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땅의 시각은 경제적 손실이에요. 내 사업이 망했다. 하늘의 시각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심판하셨다. 이 두 시각 중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19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하늘의 반응이 더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이 할렐루야로 이어진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심판이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큰 음녀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옷, 금과 보석, 손에 든 금잔.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바벨론 체제의 본질이에요. 겉은 화려하고 매력적인데 속은 더럽고 파괴적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질적 성공, 사회적 지위, 소비와 소유가 주는 만족감.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18장의 상품 목록을 기억하세요. 금은 보화로 시작해서 사람의 영혼으로 끝났어요. 물질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결국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요. 인간관계도 존엄성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손익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8장 4절의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체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침투한 바벨론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이에요. 둘째,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18장 17절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시간에 그렇게 큰 부가 망하였도다. 한 시간.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화려함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줘요. 지금 화려해 보이는 것들, 영원할 것 같은 성공과 부와 권력, 그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원래 수신자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AD 90년대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로마 제국은 압도적으로 강력해 보였어요. 화려하고 부유하고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선언해요. 이 화려한 제국이 무너진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억압하는 이 거대한 힘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미 그 심판을 정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체계, 물질주의의 유혹, 불의해 보이는 권력들, 이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할렐루야로 이어진다는 것, 정의가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 타신 예수님의 재림, 바벨론의 멸망 이후 펼쳐지는 승리의 장면들을 같이 봐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